저는 어제 새벽 예배 가운데 예수님 피의 능력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 이 사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다.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체결하는 피다. 그 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피 흘리심의 사건을 통하여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피 흘리심으로 맺어진 그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천국 가게 된 것도 피 흘리심으로 맺어진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피 흘리심 앞에 그 피의 능력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의인이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오늘 제가 이제 살필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될, 예수님 피로 새롭게 된 자가 걸어가야 될 그 삶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내팽개칠 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팽개칠 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를 찾습니다. 말이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이니라.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시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십자가를 내팽개쳤다면 다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살필 메시지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예수님이 7마디를 하셔요. 7마디. 이 7마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하는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하물며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그냥 툭 튀어나온 말씀이겠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 언약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 7마디 가상치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핵심 중에 핵심 메시지 함께 살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가.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3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몰랐습니까? 그들이 정말 몰랐나요? 예수님이 죄 없음을 그들이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인생들은 찢어 죽여도 우리의 화가 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도 원수를 직접 갚으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대단한 숫자였죠. 7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쭉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18장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긴다. 회개하지, 용서하지 않는 인생을 옥졸에 넘기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용서의 삶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 정도 하고 다니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이 장식품을 달고 다닌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34절에 말했지만은 아니다니까요. 알고 행한 일이다니까요. 알고 잔인하게 그렇게 주님을 죽였다니까요. 원수를 갚자라고 말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십자가가, 언제부턴가 교회가 잃어버린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 멀리 갈 곳도 없어. 뭐 형제 친척 갈 곳도 없고 온 세상에 같이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 듣겠다고 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용서가 안 되는 집사님이 계셔.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야. 예수님 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뭘 자기 뭐 뒷말을 했다나 자기 없는 곳에서 뭐라고 수근수근 좀 됐다나, 그러니까 그 인생하고는 나는 상종을 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놀랍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저는 누군가 뭔가 맺힘이 있으면 설교 자체가 안 되고 목회를 못 하겠던데, 요즘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은 미움은 미움이고 아멘은 아멘이요. 노트도 잘 써, 설교 노트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부부간에 혹시 싸우셨다면 오늘 말씀 주님 내게 음성 들려주시잖아요. 잘못했다 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우리 안에, 교인 안에 혹시 지금도 말하지 않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저 인간 나오면 탁 비켜서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 지세요. 십자가. 편한 사람하고만 사는데 뭔 십자가가 필요하대요? 목사가 장모님들하고 놀 때 뭔 십자가가 그렇게 필요하대요? 목사가 새가족 좀
품으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지. 핍박자를 품어야 되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도 목사랑 놀 때 뭔 십자가가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목사랑 노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목사님이랑 삽니다, 그럽니까? 가정교회 가는데 뭔 십자가가 그렇게 필요하답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정교회도 배려해 줍니다. 배려해 줘. 사람 같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내가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실수한 번 한 번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쌍욕을 하고 다니고 대놓고 뒤에서 내 욕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인간들하고 선을 그어버리고 뒤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지는 삶이 거창한 게 아니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십자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자, 어린 것이 먼저 나한테 와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야지. 내가 먼저 인사 무섭습니까? 젊은 사람 뭐라고 말해? 어른 다 와야지. 나는 인사 못합니다. 그리고도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생각하며 놀랍도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지 않나.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않나. 주님, 나는 아니죠. 입을 맞췄다잖아. 먼저 손 내민 사람이, 먼저 용서한 사람이 이깁니다. 다 미워해본 경험이 있겠지만 어떤 썩을 놈을 가슴에 품고 죽기를 간절히 원해본 적이 있겠지만 놀랍게도 원수는 더 잘 삽니다. 원수는 병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내가 병들고 내 위장이 빵꾸나고 내가 잠을 못 자고 핏줄이 터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사는 순간부터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려요.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보호의식을 다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막힘이 있는 순간, 미움이 있는 순간 이것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것. 그 인간은 잘 먹고 잘 삽니다. 나만 지옥을 살아갈 뿐입니다. 놀랍게 스데반 집사,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화가 나거든요. 요나도 그랬고, 요나도 니느웨가 뒤집어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복음만 전하면 그 땅이 뒤집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진정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뭐냐? 네가 목사를 심판하지 마라. 목사를 심판하는 동안 그 목사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혹시 미워하는 목사 혹시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아주 그냥 몰아내자 그 목사, 죽이자 그 목사 했던 목사가 지금 돌아가셨냐고요. 모르긴 모르지만 어디선가 살 포동포동 찌고 잘 살고 계실 겁니다. 그도막에 여러분 집안의 자식들은 신앙생활 끝나버려요. 제가 섬겼던 모교회가 초토화 됐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들이 아버지 엄니가 교회에서 싸우는 싸움판을 본 뒤에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목사를 때려잡고 심판한다고 해서 목사가 죽지 않아. 그 심판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날 열받게 하는 집사님이 계셔. 가슴에 품고 기도해봐요. 담임 엉덩이가 부질러지고 벼락을 맞고 자동차 바꿔다가 전봇대를 때려 박는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목사가 어떤 그런 분노를 가지고 그런 어떤 미움을 가지고 설교해 본들 그 사람이 그날 새벽에 안 나와. 그래서 그런 설교 준비하지도 마라. 그 사람 죽이겠다고 설교를 썼는데 그 인간이 안 나와. 그날 새벽에 엉뚱한 사람이 맞고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심판, 완전한 심판 네가 못해. 우리 때 이긴 것 같았고 끝난 것 같았는데 자식들 때에 그 일이 또 반복이 된다. 네가 심판 못한다. 내가 심판해야 되니 너는 이 땅에 천국을 살아라. 너는 축복하고 너는 용서해라. 심판은 내가 하겠다. 미움의 뿌리가 히틀러 독일에게만, 일본인에게만, 미국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미움의 뿌리가 있잖아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우리 역사를 알고 있죠.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미움과 증오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권사님, 난 다른 사람 말하고 싶지 않고 권사님 좀, 장로님 좀, 목사 좀 돼가지고 교회에서 인사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손 들라고 하면 제일 좋겠네.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은혜하신 구세주여 회개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네. 어떻게 권사님 좀, 장로님 좀 되셔가지고 이 인간이 있으면 난 이 가정교회 못 갑니다, 이런 말 할 수가 있냔 말이야. 어떻게 바깥에 어떤 그 대적들과 맞서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편을 죽여버려. 그것은 그래서 문제고 저것은 저것은 문제고 연말되면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주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어. 용서의 십자가.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던 동네 골고다입니다. 인간들의 실존을 제대로 보여주는 동네.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용서의 십자가를 칠 때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남편 이겨서 뭐 하실래요? 부인분들, 남편이 죽도록 믿고 찢어버리고 싶고, 이런 말하면 또 너무 잔인하게 말한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평상시 갖고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남자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 내가 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소가지가 없고 남자들이 고집이나 피워쌌고 쓸데없는 곳으로 고집을 피웠어. 난 한 번 기분 기고 아니면 난 밥 한 차례 먹어. 난 안 먹어버리지 차를. 뭐 이런 거 아니 차를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난 한 차례 먹네. 자기가 말해놓고는 그 말 듣고서 배 탱탱 골마가지고, 옛날 같으면 부인들이,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부인들이 여보 미안해 어쩌면 저 밥 못 먹었지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철거지 다 해버려요. 안 먹은단다 아버지. 요즘 부인들이 뭐 지금도 신혼부부도 아니면서 3일 말하고 이틀 말 안 하고, 뭐 이틀 말 안 하고 3일 말하고. 지금 가정재단 예배 못 드린 많은 부부 중에 어떤 부부가 있냐? 부부 싸움을 지금도 정리를 못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가정재단 예배는 두 부부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지금도 부부간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3일 동안 말 안 한 분 계시죠? 3일 동안 내가 알고 있어. 5일 동안 말 안 하고, 남편이 뭐 겨우 힘들게 여보 우리 부부관계 한번 할까 얘기를 했나 봐. 부인이 뭐 아이가 피곤해 이러면 5일 동안 말 안 하는 거야. 소심하게 착히 없어가지고. 그리고도 교회에서는 사역장이고 목사고 장로. 십자가를 치는 삶이 뭐냐? 저는 용서를 잘하고 여러분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의 설교는 항상 저부터 포함을 시킵니다. 저도 늘 고백했습니다.
잘못했단 말 한마디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든가? 부인 이겨서 뭐 하겠다고? 남편 이겨서 뭐 하겠다고? 여기 있는 목사 이겨서 뭐 하겠다고? 성도 이겨서 뭐 하겠다고? 나는 이번에 이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뭔가 그냥 추상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십자가이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 정죄, 미움, 분노, 증오, 심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은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오늘 이 본문 강도 구원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신학적 논쟁의 주제로 삼는 자들이 있어. 어떻게 이런 구원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를 했냐, 헌신하기를 했냐, 새벽기도를 드렸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도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쓰겠다, 평상시 술 먹고 막걸리 먹고 마음대로 자빠져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저거 가버리고만 해. 나도 이렇게 하면 딱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강도는 특정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이 두 강도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분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끝내 목사님에게 항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강도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맞긴 한데 나는 사실 강도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지금도 이 마음 먹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나는 강도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구원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42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인간이 최후의 순간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죽음이 아니야. 코로나가 아니야. 늘 말씀드렸지만 늘 기쁨 요양원에,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코로나 같은 거 두려워한 줄 아세요? 그 가족들이 지들 걸릴까 봐서 지들이 이렇게 효자인 것처럼 하지만은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코로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이 되면 두려워하는 것은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죽으면 끝이냐 아니냐, 그 죽음의 공포, 보이지 않는, 평상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 최후의 순간에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본인이 지금 찢어지는 고통이고 죽고 싶다, 힘들다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른 영혼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고 뭐 암에 걸렸고, 여러분이 지금 아픔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콧구멍이 지금 하여튼 이렇게 힘들고, 하여튼 그 가난한 사람 콧구멍에서 감시 빼먹는다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렇게 힘들고 찢어지는 상황인데 내가 가족교회 식구들을 지금 돌볼 때냔 말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구원할 때냔 말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십자가 이 위에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내가 죽겠다 지금. 당신 나라고 네 나라고 네가 이 새끼야 지금 말 걸지 마라. 지금 죽겠다 지금. 이런 순간이 내 그 영혼이 당신의 나라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 오늘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지 알 수 있겠지요. 다름 아닌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영혼 구원에 진력하는 삶을 말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냐? 건물이 좋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아닙니다.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리는 교회입니다. 어떤 양육사가 좋은 양육사냐? 한 영혼을 포기치 않고 품고, 예수님처럼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실직을 했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도 한 영혼 세우는 일을 위해 내 인생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양육사고 위대한 양육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가 강도인가, 대통령인가, 국회의원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택함 받은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강도인가 박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택함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오늘 또 한 영혼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교회가 그 영혼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함인데, 이 강도 같은 인생을 돌이키기 위함인데, 교회가 영혼 구원에 언제부턴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을 탓하면서 지금이 전도할 때인가, 지금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인가, 지금은 조용히 고상하게 나만 비밀 작전하듯이 새벽에 살짝 갔다 오는 것이지 내가 대놓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샬롬 스쿨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대학 보내기 위해서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혼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해들 기쁨 요양원 장종순 정산하의 사업장일 수 있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한번 제가 언젠가 두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당신들에게 사명감을 부여해서 당신들이 너무 중압감을 갖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당신들은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했지만은 교회가 막 갑자기 너무 사명자로 당신들을 세우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왜 우리가 그렇게 부담을 느낄 만큼 요양원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곳에서 한 영혼이 구원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지옥밖에 몰랐던 인생인데 그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장종선 집사가 찬송 인도할 때 그 찬송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그 10년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요양원이 있지만 예비하는 요양원, 말씀 전하는 요양원, 수많은 학교가 있지만 기도하는 샬롬 스쿨, 말씀 전하는 샬롬 스쿨. 다른 거예요. 핑계하지 맙시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높은 자에게 높은 낮은 자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했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섬기는 것도 다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사 선교비 줄이지 마세요. 선교사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에 동참한다는 것도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뭐 일 벌일 때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 돌볼 때입니까? 내 코가 석자고 내가 힘들고 실직의 위기에 놓여있고 내 가정이 어렵고 힘든데 지금 누구를 구원하냔 말이야. 누구를 이러한 때 나만 코로나 안 걸리면 감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나를 임하게 하십시오. 아야, 지금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가만히 자빠져 있어. 너 왜 족같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진세가 되어버렸을까? 시끄러 이 새끼야. 뭐 강도 같은 새끼야. 뭐 네가 이 새끼야. 우메 이게 안 해. 당신의 나라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그 영혼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지금 출근해야 될 분들은 지금 뭔 얘기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구원받은 것도,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누군가는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미친놈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냥 보통 부모는 포기해버리는데 유별난 부모를 만나가지고 나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새벽마다 눈물을 뿌렸던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은 포기해버리는데 양육사가 유별난 양육사를 만나가지고 그냥 죽 사주고 밥 사주고 그냥 쌀만 먹이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그 양육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해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고. There is power. Power. Wonder working power.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어. There is power. Power.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부분은 후렴 부분을 영어로 부르면 좋겠어. 어렵지 않아 영어가. 제가 할 정도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아들끼리 두 아들이 종종 싸우다가 장남이 저한테 물어보면서 하실랑가 몰라. 은민이가 화를 내면서 영어 영문학과 나오신 분이야. 아직까지 순수해. 장남은 영어과 나와도 다 영어 잘하시는 거 아니야. 네이버를 검색할 기세를 갖추지만은 아들은 아버지 영어과 나오셨어. 여러분도 갈라지는 것 같아요. 부디 천국의 통로가 됩시다. 두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